오늘 여러분이,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많이 부르는 노래는 어떤 노래입니까? 그 노래 가운데 그 사람의 세계관이 담겨져 있고 고백이 담겨져 있고 삶의 상황과 감정이 담겨져 있잖아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운동하고 같이 교제하기 쉽지 않은 때에 사람들이 요새 걷기 열풍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둘레길을 걷고 또 올레길을 찾고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운동이 그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산을 찾아간다고 하죠. 그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456장인데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이 찬양을 하는 겁니다. 산을 좋아하는 분들이 산을 오르면서 부르는 찬송이 있다고 합니다. 543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런데 가을철이 되어지면 이 소방서에서 소방대원들이 가장 또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찬송이 있다고 합니다. 592장 산마다 불이 탄다 고운 단풍에. 그래서 산에 가더라도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수능고사가 다가오면서 시험을 준비하지 않은 학생들을 향하여 경고하는 찬양이 있지요. 342장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그러나 공부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시험이 문제가 되지 않더라라고 합니다. 411장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변비로 고생하는 분들이 바로 그렇게 눈물의 사연을 담아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544장 힘써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머리털이 날만 지나고 잠만 자고 나면 빠지는 분들이 안타까움으로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가장 싫어하는 찬송이 564장이라고 하는데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그런데 조명회사 직원들이 또 가장 좋아하면서 자기 등을 자랑하면서 부르는 찬송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며느리들이 좋아하는 찬송, 그 마음을 담대하게 하는 찬송이 있는데 바로 325장이라고 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건 아마 시가족으로 해석한 것 같습니다. 시험이 오나 겁없네. 담대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찬양하며 부르는 노래라고 하죠. 오늘 우리가 좋아하는 노래는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위험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가 찬송하는 그 내용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 이사야서 26장의 찬양은 구원의 산성에서 부르는 노래, 산성의 찬양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 구원의 산성 안에서 평안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고 안정함을 누리게 된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가지는 가장 근원적인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을 움직이고 행동하게 하는 그 욕구가 무엇인가? 인본주의 심리학자 에브라임 메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5가지 욕구에 대하여 이야기하였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욕구가 있는데 배가 고프면 먹어야 하고 또한 목이 마르면 마셔야 하고 잠이 오면 자야 하고 이런 생리적인 욕구가 가장 기본적인 욕구다. 이 욕구가 채워져야 그 다음 단계의 욕구로 나아가게 된다고 했는데 바로 이 생리적인 욕구가 만족되어지면 그 다음 사람들이 구하게 되는 것이 안정의 욕구, 안전의 욕구라고 하는 겁니다. 내 생명을 지키고자 하잖아요. 그래서 편안한 곳에 거하고 안정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세상의 불안과 위협으로부터 보호함을 얻기를 원한다. 모든 사람 속에 이런 근본적인 욕구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해결되어져야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이웃 사람들과 사회적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들 가운데서 인정받기를 원하고 높아지기를 원하고 명예를 얻기를 원하고 권력을 취하길 원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의 욕구가 자아 실현의 욕구인 겁니다. 기본적인 욕구가 만족되어져야 바로 자아를 실현하고 이상을 실현하는 단계로까지 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불안한 시대를 지나면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지키고자, 그 안전을 지키고자 무엇인가를 만들고 세우고 쌓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대홍수에
시대가 지난 다음에 이제 그들이 다시금 번성하게 되어졌을 때 자기를 지키고자 신할 평지에다가 바벨탑을 쌓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자기들을 지키고 공동체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대혼란의 시대를 지난 이후에 바로 진시황을 통하여서 나라가 통일되어지죠. 그가 먼저 한 일이 북방으로 만리장성을 쌓았다. 북방 민족들이 침입해오지 못하도록 그 나라를 지키려고 이 거대한 산성을 산과 산을 연결하여서 쌓아 올렸던 거죠. 우리나라도 나라가 건국된 이후에 고구려가 번성기를 맞이하게 되어졌을 때 그들을 지키고자 바로 천리장성을 쌓고 또한 고려가 천리장성을 쌓았던 이야기를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조선이 건국되어진 다음에 한성의 도읍을 정하고 먼저 하였던 일이 뭐냐? 바로 그 도읍을 중심으로 해서 성곽을 쌓았잖아요. 그 성곽으로 부족할 것 같으니까 북쪽으로 북한산성을 쌓고 남쪽으로 남한산성을 쌓고 또 서쪽으로 행주산성을 쌓고 또 아차산성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를 보면은 바로 이렇게 초롱성처럼 성곽이 있고 그 외곽으로 또 다른 성들이 둘러싸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 주변으로도 그 산 위로 성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위험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고자 자기 집 주변에 담장을 치고 또 그 도시의 주변에 울타리를 치고 그리고 그래도 위험한 일들을 당하면 그 산으로 피하여서 보호함을 얻으려고 높은 곳에다가 산성을 쌓았다라고 합니다. 그 성은 그의 평안함의 상징이었고 또한 위급할 때 그가 피할 도피처가 되어졌던 거지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은 그 성 안에 거하면서 구원함을 입은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경고한 성읍이 있음이여. 바로 그 성 안에서 구원함을 얻은 이들이 부를 찬양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북쪽에서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납니다. 중근동의 모든 나라를 휩쓸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아람을 멸망시키고 이제 남유다를 향하여서 그들이 쳐들어오게 되지요. 많은 백성들이 그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마을들이 불타고 사람들이 쫓겨가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으로 피하였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 성 안에 머물러 그곳에 피하였던 그들이 사실은 구원함을 얻고 살게 되어졌던 거지요. 북쪽에 아시리아의 산헤립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바로 그 유다를 그렇게 함락시키고 예루살렘을 포위하여서 몇 달 동안 그들을 압박하였지만 그 속에 거하였던 사람들은 그래도 구원함을 얻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고 결국 산헤립의 군대가 물러가고 그 자신도 자기 도성에 이르기 전에 바로 자기의 수하들에 의해서 자객에 의하여서 칼에 맞고 죽음을 당하고 다시는 아시리아가 유다를 침범하지 못하였고 예루살렘을 범하지 못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 위기의 시대 가운데 바로 이사야를 통하여서 너희가 구원의 산성에 들어가서 그 견고한 성읍 가운데 거함으로 구원함을 얻게 되리라. 그날에 너희가 이 노래를 부르게 되리라. 그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 26장이지요. 그런데 역사를 쭉 더 그 뒤의 역사까지 우리가 읽어보면은 그때는 히스기야 왕 때에는 예루살렘 성으로 피하여서 그들이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살게 되어지고 대적이 물러가고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100여 년이 더 지나지 못하여서 동쪽에서 이제는 바벨론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쳐들어오잖아요.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을 의지하고 그곳에 들어가면 살게 된다. 그래서 흩어졌던 백성들이 전쟁을 당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몰려들게 됩니다. 그런데 며칠을 싸우지 못하고 여호야김 때 그 성이 함락되어져 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리고 대항하였던 왕이 패하여지고 새로운 왕이 세워지게 되지요.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을 세우고 돌아갑니다. 그가 이제
무너졌던 성벽을 보수하고 그리고 성문을 새로 더 견고하게 쌓고 이제 다시는 우리가 침범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바빌론에 대항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지 못하여서 이제 그들의 그 모든 소식을 듣고 다시금 바빌론에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보내어서 그들을 향하여 공격하게 하였는데 그때에도 몇 달을 버티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어져 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왕도 패하여 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를 마지막 왕으로 세웠습니다. 다시는 우리에게 대항하지 말라. 그런데 그가 왕이 된 이후에 성벽이 낮아서 그들과 싸워서 진 것이 아닐까.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보수합니다. 더 높게 쌓고 성이 하나로서 무너진 것이 아닌가. 그래서 2중 3중으로 성곽을 쌓게 되어지지요. 이 소식을 듣고 다시금 바빌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쳐들어오잖아요. 몇 달을 버티지 못하고 결국 그 성도 함락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라고 합니다. 그 성보다 더 높은 토성을 예루살렘 성 밖에다 쌓아서 그 위에서 아래를 보고 공격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성벽이 무너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비참한 일들을 겪고 성전은 불태워지고 왕은 사로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개처럼 바빌론까지 끌려가게 되었다. 그리고 그 성벽 위에 그 누구도 거하지 못하게 하였던 겁니다. 그 이전에는 그들이 그 성벽을 통하여 구원함을 얻었는데 그 이후에는 왜 그들이 무너지게 되어졌는가? 그 성 안에 거하던 사람들이 비참한 일들을 겪게 되었는가? 이 본문에서 말하는 구원의 산성이라고 하는 게 과연 무엇인가? 무너지지 아니하는 그 견고한 성읍이라고 하는 게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구원의 산성이 되고 무엇이 우리에게 견고한 의뢰가 되느냐? 위험할 때 우리가 어디로 피하여서 살 수 있는가?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산성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외벽이 되어주시고 또한 성벽이 되어주실 때 오늘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그 안에 안전하게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요 찬양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과하였던 게 바로 그런 거죠. 이 견고한 성벽을 쌓아 놓으면 그 안에 거하면 그 성벽을 2중 3중으로 쌓으면은 우리가 안전하게 살리라. 어떤 대적이 몰려와도 우리가 살게 되리라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성벽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는 그 성벽이 무너질 때 그 생명까지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중요한 것은 그 성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하였느냐라고. 히스기야 왕 때 그들이 어떻게 승리하고 대적을 이기고 이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되어졌습니까? 아시리아의 군대가 몰려와서 그들을 향하여서 시위할 때 바로 산헤립이 그들을 향하여서 함부로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할 때 그들을 향하여 위협하는 항의 서한을, 위협하는 문자들을 보내어 왔을 때 그 서한을 가지고 이제 히스기야가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내어놓고 통곡하고 울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아시리아와 싸워서 이길 수 없으니 그 대적과 맞서 싸워 이길 힘이 없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견고한 의뢰가 되어주시고 나의 성이 되어 주옵소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하였다.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겼더니 통곡하며 울며 기도했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 아닙니까? 그 성을 포위하고 너희들이 항복하지 아니하면 그 성 안에서 말라 죽든지 굶어 죽든지 결국 모두 몰살하게 될 것이다 위협하고 그 성을 완전히 에워싸고 옹이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밤에 놀라운 소리가 나고 천둥 소리 같은 것들이 나면서 그 밖에 있었던 그 아시리아의 군대가 혼비백산하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저들이 이제 일어나서 우리를 향하여 대항하고자 하는가 보다. 애굽과 주변의 나라들의 연합을 청하여서 저들이 함께 우리와 싸우려고 하는가 보다. 그 밤에 그 모든 정체를 알지 못하니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 죽고 죽이면서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왕도 이제 도망가다가 그 대적들에 의하여서 자기 부하에 의하여서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대적을 이기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쁨들을 누릴 수가 있었던 거지요. 그 이전보다 성은 더 높게 쌓았습니다. 2중으로 3중으로 성벽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들과 대항하기 위하여서 더 많은 양식을 준비하여 놓고 물을 준비하여 놓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하나님이 그 성 안에 계시지 아니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돕지 아니할 때,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 무기를 의지하고 세상의 성벽을 의지하고자 할 때 그들이 망하게 되어졌고 몰락하게 되어졌고 포로로 사로잡히게 되어졌고 이 비참한 일들을 겪게 되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그날은 주님을 의뢰하는 그날이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날을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날에 그 성에서 그들이 구원의 산성 되신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이죠. 지난 금요일 심야 기도회 때 기도회를 마치고 나가는데 비가 갑자기 막 쏟아지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당황해하고 집에 가지 못하고 현관에서 한참 서성이면서 우산을 찾고 피할 곳을 찾습니다. 근데 우산을 가지고 온 분들은 그냥 털컥 펴고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준비되어져 있는 분들에게는 그 비가 쏟아지는 비가 문제가 되지 않더라라고 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그때는 마치 청년들이 우리 찬양도 하고 하여서 우리 아이들도 심야기도 왔는데 마치고 우산을 하나도 안 가지고 와서 저희 방에 와서 우산을 찾으면서 여기저기 열어보며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좀 있다가 이제 됐다라고 합니다. 우산을 찾아서 하나 줬는데 됐다고 갖다 주고 가는 겁니다. 장로님이 태워주기로 했다. 자기 몸을 의탁할 그곳이 딱 생기고 나니까 이제 뭐 작은 우산보다 더 좋은 것이 생기고 나니까 필요 없게 되어졌던 거죠. 세상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않게 그렇게 비를 만나기도 하고 바람이 부는 때를 겪기도 하고 어려운 일들을 겪기도 합니다. 우산을 준비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문제가 되어지지 않더라라고 합니다. 우산보다 더 좋은 차를 예비하고 또 준비하여 놓은 그 사람에게는 잠시 잠깐 빗방울 한두 방울 맞을지라도 그 비가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 거하면서 그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리라라고 하는 약속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그 구원의 산성 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기쁜 노래를 부르며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구원의 산성 안에 들어가서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찬양하며 거할 수 있습니까?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지요.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견고한 성읍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 밖에 거한다라고 하면 그 성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합니다. 조선시대에 성곽을 쌓으면 성 안에 거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특권을 가진 것 아닙니까? 성 밖에 거하는 사람들, 물론 평상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성 밖에 거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성저인 또 성저야인이라고도 하였지요. 그런데 그 성 밖에 거하는 사람 평상시에는 문제가 되어지지 아니하는데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외적이 쳐들어오게 되어지면 성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성문을 닫고 그것에 거하면 보호함을 입을 수가 있었습니다. 성 밖에 거할 사람들은 피할 곳이 없잖아요. 그 전에 그 대적이 몰려올 때 그 중에서도 의로운 자들은 또 그 나라를 위해서 기여했던 자들은 성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권한을 주어서 성 안에 들어갔던 겁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것이 허락되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는 그 전쟁의 피해가 그대로 닥쳐오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외적이 몰려와서 약탈하고 살상하고 죽이고 또 포로로 끌려가고 이 비참한 일들을 성 밖에 거하던 이들이 당하게 되었다. 어떻게 그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구원의 성으로 들어갈 중요한 자격이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 보면은 바로 그 문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신의, 믿을 신자를 의미하잖아요. 믿음을 가진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시고 그 성 안에, 구원의 성 안에 머물러 살게 하리라 하여 주신 약속이 아닙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믿는 자들에게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였습니다. 마음으로 내가 그곳에 들어가면 살게 되리라 믿는 것, 이게 마음으로 믿는 것이 끝이 아니라 입으로 고백하는 그가 나도 조선 사람이요, 나도 이 성 안에 머물러 살 사람이요 고백하고 그 성을 의뢰하는 그가 그 성을 통하여서 도움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내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성 안으로 들어가는 패스포드가 뭐냐? 그게 바로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성 안에 들어가게 될 뿐만 아니라 그가 의로움을 덧입고 그 구원의 기쁨들을 누리게 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이지요. 오늘 우리는 그 성 안에 머물러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 밖에서 세상의 두려운 일들로 인하여서 걱정하며 근심하며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날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내가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가 그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리라. 영접하는 자가, 믿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가 그 구원의 기쁨과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그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게 될 때가 있지요. 평상시에 다 믿는 것 같고 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고 같이 바로 머물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찬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환난의 때를 당하고 나면, 시련을 겪고 나면 바로 진짜와 가짜가 구분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가을이 되어지면 추수를 합니다. 추수하여서 그렇게 타작을 하고 달곡기에 돌리잖아요. 바람이 불면은 그래서 쭉정이는 날려가고 알곡이 그곳에 머물러 남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평상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환난을 당하고 나면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때 그가 무엇을 의지하느냐? 그래서 대적하는 사람들 편에 투항하는 이들도 있을 터이고 들판으로 자기 살 길을 찾아 도망가는 이들도 있을 터이고 진짜 그 성을 의지하며 그 성 안으로 들어오는 이들도 있더라. 그때 그의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그 심지가 견고하여서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그 마음을 두고 주님을 의뢰하는 그에게 먼저 주님께서 평강을 허락하여 주실 뿐만, 평강의 평강을 더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가 바로 그 성 안에서 구원의 찬양을 부르게 하리라 약속하여 주셨던 거죠. 오늘 우리는 무엇을 의뢰하고 살아갑니까? 무엇을 신뢰함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특별히 이 환난의 때에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엉뚱한 것들 의지하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구원의 산성 되신 그분 안에 거함으로 또 예배의 자리 가운데 믿음의 자리 가운데 거함으로 인하여서 주님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고 또 경험케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그 환난이 변하여서 구원의 노래가 되어지고 그 시련과 어려운 일들이 변하여서 간증거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길 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라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대를 지나면서 주님을 향하여서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들이 쉽지 않은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이
이 어려움의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기뻐할 수 있는가? 믿음을 가진 자들이 찬양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들이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구원의 기쁜 노래를 부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과 또 비슷한 구절이 하박국서에 나오지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그치고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어려움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무엇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찬양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어쩌면 그 신년의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새일들을 준비하고 또 시작하였습니다. 계획으로는 이렇게 몇 달이면 되어지고 어떻게 되어지고 하였는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시작하고 나니까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고 그래서 불평하고 서로를 향하여 책망하고 또 책임을 돌리는 그게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 세상 바라보면 들려오는 소식이 우리를 낙심케 하고 두렵게 하는 일들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뢰하고 구원의 산성 되신 그 안에 거함으로 그 견고한 의뢰가 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평안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산성 안에 머물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구원의 기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함께하여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날 온 성도들이 함께하여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교회여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한 찬송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